다니면서 1등을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문화가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사회로서 1등이 아니면 불행한 사회 문화를 우리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안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10명 중에 1명만이 행복하고 9명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결핍과 경쟁의 심한 가득 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걸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으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3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제가 세상을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고 헤롯 그 아들들이 헤롯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을 이제 분배하여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울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단순히 나갈 수 있지만 왜 하필 왕궁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 시대에 이제 엘리트들이 덕실거리는 율법학교, 토라 학교도 아니고 빈들입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들에서 자라났다, 빈들에서 생활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이 노년의 나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 보내지 않고 왜 빈들로 내보냈을까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메시아가 오시는 결정적인 통로가 왜 하필 빈들에 있는 요한을 선택하여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세웠을까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리고 부모의 든든한 뒷받침이 생애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움직였던 역사적인 인물의 면면을 이제 공부해봐도 관찰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도로가 가로 세로로 스트리트 벤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도 고층 빌딩이 많아서 도로가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중심가에 중요 거대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에 돈을 들어놓지 않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업화, 미국의 공업 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는 철강이고 하나는 석유였습니다. 카네기는 철강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고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33세 때에 석유 산업에 투자하여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때까지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55세 때에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1년도 못 산다는 불치의 진단을 받습니다. 검진 이후에 일제를 타고 비서가 밀어주는 가운데 복도를 지나 병원 로비에 도달하자 그 로비 백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그 액자에 무슨 글귀가 적혀 있었느냐 하면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가 없이는 이제 입원시킬 수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병든 소녀의 어머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울면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로펠러는 그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하였는지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녀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서전에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이 사건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그는 많은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에서 그는 이 소녀의 회복을 보면서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고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나눔의 삶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몸에 있는 병이 사라졌습니다. 56세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 로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는 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뉴욕의 맨하탄에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전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로펠러 재단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수도세, 물을 많이 쓰겠죠. 이 수도세 전부를 로펠러 재단에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에서 위기에서 그는 삶을 얻고 미국의 의식 구조를 기부 문화로 바꿔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추라고 하는 이 말이 통하는 세상, 사회를 그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기초는 이런 삶을 살게 했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로펠러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로펠러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그는 10가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으로 그는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어머니는 로펠러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전에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그런 부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인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영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챙겨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 신앙적 유산을 10계명으로 만들어서 그는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서 그에게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문화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 어머니가 있는 후손은 참으로 행복한 후손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수예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를 보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밝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간식을 주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을 잘 드리면 칭찬으로 이제 마치고 나면 간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빈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강야훈련, 이 빈들을 통해야 합니다. 강야훈련을 통해서 제사로 잡힌 옛자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이를 빈들에 보내는 이 대단한 부모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간섭과 환경과 자기의 처지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비춰주고 비침받고 주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기의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서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소는 유대 강야입니다. 예루살렘 번화가의 도시 사거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가는 사람이 없는 유대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숨겨진 곳에 위치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사거리,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수영로, 심평로, 수정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돌이키라 그 나라를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에게 방송 설교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요청이 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확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야 같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심하게 듣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간섭을 넘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간섭을 뛰어넘고 습관을 뛰어넘고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석청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낙타 트롯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 팔레스틴 기후에서 낮에는 40도로 오르고 밤에는 2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사람들은 여러분 난방시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강야에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옷이 낙타 트롯이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겠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음식을 이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야생꿀이다 하면 최고의 웰빙 식품이겠지만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성경이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그는 그의 삶을 집중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문화도 인하여서 우리의 부군이 기울어져 갈 때 실학파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실학사상으로 이제 나라를 건지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 사회에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파 운동이라든지 사두개파 운동이라든지 대사장이라든지 이들의 타락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그 나라에서 세례 요한의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걸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의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디가 맛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의 집을 고쳐서 아주 편안하게 살까, 이런 이제 것들로, 그리고 노년에 우리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로 이 대화의 8, 90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휩싸여서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로서는, 하늘에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로서는 나그네 된 이 땅에 심취하고 여기에서 눌러앉아서 살아갈 삶을 구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흥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명백한 집, 최고의 집에 거하면서 과도한 영양가로 살찌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진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50년간 살아오면서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50년간 살아오면서 아무리 먹어도 100kg이 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자신이 허비하고 로스츠와 같이 좋은 기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서, 여러분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맞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리적으로 평지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단순화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에 여러분이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목장교회를 강화시키고 자기 주장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유대 강야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사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일어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라고 광십니다. 독설입니다.
오늘 스마트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독서를 여러분이 들은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미료인 박하와 회원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기도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너희가 겉으로는 번지르는데 안으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 의와 인과심, 다시 말해서 의로움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과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겠지만 저도 독서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반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그런 말씀 순종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삶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숨 거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 의지와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는가? 자기 주장 의지와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작동한다면 그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람 부르더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머리는 커져 있는데 손발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성품을 듣고 독서를 듣고 난 뒤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입술은 뛰어납니다. 말로는 뛰어납니다. 신앙을 외칩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라 말하면서 두루다니고 함담합니다. 그들은 이제 음식을 근하게 차려놓고 배가 불러서 비스듬하게 기대어 서서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다는데 머리는 있는데 손발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자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교회이고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좋은 시냇가에 하나님의 이제 좋은 나무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요 하나님의 궁정에 심은기어 있어서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청한 그런 하나님의 나무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송민호 목사님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송민호 목사님을 찬양하면 인간의 연약함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이 임종할 때가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미래가 마치 일어날 것들이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사들이 고유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늘 감동받습니다. 일생 동안 모은 자기의 도서를 신학원에 기증하셨습니다. 2천만 원을 신학원에 헌금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1,000만 원,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 우리 교회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갔더니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이제 나 이대로 가겠다. 이제 투석해야 하는데 투석하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참 두 분이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설득하고 또 부산교회 장로님들이 세 분 찾아오셔서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을 한 세 곡 불러드리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이제 보신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 평생 꿈이 교회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못했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것을 해달라. 그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겠나? 1,000만 원이면 되겠나? 내가 줄 테니까 좀 이것을 해달라. 늘 이제 사모님이 걱정되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실은 사모님이 다 목사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제 가슴 울린 것은 목사님 울면서 내가 빚이 없어야 주님 앞에 설 텐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빚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의 빚을 자신의 빚으로 여기고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사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이분이 우리 교회 10년간 목회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직하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상처받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청하는 것은 이분이 별세하기 전에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않는 민족의 보호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들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누구나 다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한때 히피 문화가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도 청바지 옷을 찢어서 이렇게 입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운동선수 축구 선수로 왜 그렇게 몸에 이렇게 팔뚝에 문신을 많이 새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피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한번 앉았다 나가는 그 자리는 냄새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런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는 이 사람들을 수용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교회가 죽어갔지만 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니까 엄청난 젊은 사원들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설교를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2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온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이 강탈하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 그리고 부과된 이제 금조 외에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를 다녔습니다. 이게 총학생회 회장이 저희 동네, 저희 윗동네, 시골의 윗동네에 출시했는데 그 형에게 물어보니까 총학생회장 하면 그 당시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립대학인데 여러분, 이런 강행을 거부한다는가? 그것은 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강행과 간섭을 깨고 하나님의 착한 답으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이런 각오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착한 바보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승진도 못하고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없어야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중간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빛이 밝힙니다. 말에는 소름이 됩니다. 이제 이제 등잔 밑에 두는 빛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 하늘의 요한서의 메시지를 듣고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이라는 사람들은 거짓 자신을 가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교수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자기 친구 동생이 업고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보기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닌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목사를 만나서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이 에서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답니다.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단호합니다. 나는 오실 그이가 아니라 오실 그이를 예비하여 준비하라고 보낸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은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그분이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보다 더 못한 자, 그것을 풀고 맬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로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면 그분을 끔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고 그분을 세상은 달리 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떡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서 자신이 마치 주님보다 높은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한 세상의 존경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를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분의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 풀고는 신발끈을 엎드려서 뿔에 엎드려서 그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극대로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높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을 어떻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우리 큐티 자료집에 보면 특급 칭찬을 받은 인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1등을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2등이 되는 특급 2등이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어제 두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년부 성경 경시대회가 있었고 또 학생부 신앙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회가 1등하면 좋겠죠. 우리 교회 1등을 잘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등, 3등 성경 경시대회에서 하더라고요. 이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2등 하니까 정말 놀란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페스티벌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이 1등이냐 물으니까 대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2등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 저희 멘토는 이랬습니다. 그 마지막 죽은 순간에 어떤 선교사 자매가 쾌속정을 타다가 걸차 앉았다가 물에 빠졌는데 쾌속이 돌아와서 오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서 끝까지 마치고 있음으로 익사한 사람, 그 사람이 저희 멘토인 도슨 토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목숨 거는 사람. 그래서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타임즈에 기록되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세우는데 일생을 헌신한 사람, 그렇게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심갈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일생 동안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진짜 알곡들이 천국의 알곡들로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이 한 세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